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 행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축이 시작되는 오늘 1주차이고요. 그래서 1주차인 겸 찬양 집회로 오늘 고등부실에서 우리가 같이 조인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찬양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함에 있어서 같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또 여러분들이 전도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 폭발력이 생기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 믿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살펴봤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지만 말을 안 하시겠죠? 꿈꾸는 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더 드림을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꿈에 대해서 두 가지 가치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목적 가치와 수단 가치가 있다. 근데 목적 가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활동 부대는 땅끝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학업, 직장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에게 붙여지는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터전 가운데 쓰임받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 가치는 무엇이냐? 방금 말하는 목적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직업, 전공 혹은 기술을 의미하는데 어떤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력 곧 목적 가치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 꿈꾸는 자를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한다면서 이야기했던 게 먼저 꿈을 꿉시다. 두 번째로는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꿈꾸지 않는 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참 많지만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꿈꿉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꿈꾸는 자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받침되는 행동 목적 가치가 발동되게 됩니다. 꿈꾸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만 생각을 돌려도 여러분들의 삶의 밭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꿈을 꾸는 자가 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무엇이냐? 지금 나의 깨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목적 가치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수단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고난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내가 이뤄가기 위한 그 내 삶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유형과 이런 아픔과 이런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꿈꾸는 자가 되어서, 그럼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답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하셔야 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시작점과 어떤 원형으로 어떤 유형으로 나아갈까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꿈꾸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달란트와 은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 찬양 인도자 나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어. 나 지금 학교도 너무 바쁘고 시험 기간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무 들이닥치니까 나 지금 면접 준비해서 못하겠어요.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내려놓으며 주의 섬겨하는 자리를 내가 섬기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는 끊겨지게 됩니다. 기름의 공급함이 끊겨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버틸 자리는 버티지만 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 내가 주의 일을 섬기고 있을 때 무엇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은사와 달란트가 부어주신다. 왜?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며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씀의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지혜로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 비슷한 대목입니다.
시작할 때도 우리가 뭐 늘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의 학점이 되었던 인턴이 되었던 취업 준비가 되었던 우리는 뭔가 늘 쌓아야만 한다라는 압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쌓아야 할 그 스펙이나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는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흔히 그런 경험이 지금 많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거나 슬럼프에 빠졌거나 함정에 빠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탈출하는 그 방도를 찾아내는 능력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다. 너의 삶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너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의 분류를 따지면서 세계 가운데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딱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죠. 미국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리더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어마무시하대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교육을 많이 하냐? 왜 그들이 많이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에 서 있냐? 그들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토론의 장을 연대요. 토론의 장을 매번 열고 거기에다가 내 자녀를 밀어넣고 일부러 어른들이 함정 가운데 구도를 만듭니다. 함정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내 자녀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른이 질문을 던져요. 너 지금 그 덫에 걸렸지? 너 지금 그 함정에 빠지게 되었지? 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 빠져나올래? 자녀 스스로가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거기에서의 긍정적인 마인드 여러 가지들을 습득하고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현명한 처세술을 연마시키게 된다라는 것에 그들의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는 방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원래 딸려오는 게 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의 청년 시기의 그 삶에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나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진정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문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시편이었지만 요한복음도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장 3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예수님의 말로 지혜의 교과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한 수 위에 초월하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오늘 같은 날에 카이스트에 다니는 석사 박사의 척척 박사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이런 박사들이 간음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한 여인을 잡아옵니다. 잡아오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치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라삐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요, 지금 율법 가운데 법을 어긴 이 간음한 여자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시험을 놓는 완벽한 덫을 놓게 되는 질문이에요. 왜? 이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없애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가운데 두 가지의 시험이 들게 되었죠.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길 그래?
그럼 돌로 쳐 죽여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한 번의 잔인한 율법주의자로 발령받게 됩니다.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다. 그래도 사랑과 자비로서 이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용서해 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율법 파괴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입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답으로 놓여지게 되냐? 이 최악의 슬럼프 가운데 예수님의 핵심을 관통하는 지혜 말을 발동하게 되죠.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빨간색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마디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게 됩니다. 이 고발자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러 왔다가 스스로의 양심,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이 발동될 때가 언제나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고 있다가 이게 참인지 아닌지 쉽게 표현하면 이거 하면 죄일 것 같은데 그런 이게 맞나 아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양심적인 가책이 발동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 이 뒤에 가면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건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때 발동되는 게 어떤 거냐? 성령님께서 그거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니면 이 답변을 통해서 너는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돼. 그 역할을 하는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양심의 발동이 걸리게 되니까 재판은 무효가 돼버리고 그 여자 곁에 누가 남게 됩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게 되더라. 요한복음 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까지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게 되었더라. 그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지키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목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세상과도 마찬가지임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오늘날의 이 두 가지의 분류의 인간들을 누구로 말하냐? 마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를 시험에 잣대에 올려서 나를 죽이는 역할, 나를 집어삼키는 역할,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간질과 유혹질과 여러 가지 이성관계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동행하며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연약함과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나는 누구로부터 이것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며 지혜자가 되시고 꾀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외움으로써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계속 선포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많이 외우면 좋고 잠언서 말씀도 많이 외우면 좋고 그 말씀에 내가 암송하고 있는 분류에 따라서 믿음의 발동이 올라오게 되면서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집에서 이불킥하고 막 그런 어려운 현장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그 품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면서 그렇지,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말씀이 내 삶의 기반이 되어서 역전의 주인공, 아니요, 저 그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무장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의 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의 이 관 중에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 인생관. 또 크게, 성경적 인생관. 자, 이 인생관을 알게 하는데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형성이 되어서 말씀이 들려지고 장착이 되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당하게 될 때 성경적인 관이 나에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로 분류가 나뉘어져서 이것이 곧 나에게 무기가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인생관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관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참된 가치를 깨닫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나는 지금 취준생이고 스펙을 쌓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하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누리는 백성이자 예수의 핏값으로 주고 산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에서 먼저 선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성경적 인생관이 열리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은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내 삶.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인생의 발동이요. 내가 선택했는 과에 안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내가 어떤 구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옆에 보시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선이 나에게 장착된다고 합니다. 자, 말씀과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내 주변과 내 학교를 넘어서서의 이제는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읽었었죠. 땅끝까지 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눈은요 이제는 내 인생의 잣대가 아닌 성경적 세계관의 형성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세상은 단순히 경쟁하고 탐욕을 채우는 것이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선교의 역사의 현장이야라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요 이런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죠? 우리의 사명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의 나의 역사관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할 게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인격적인 만남도 있고 성령의 역사심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뒤에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계획하심과 내가 기도하는 구도가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그 머무심, 그 동행하심 내가 그곳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첫 번째 성경적 인생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세계관이 열려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시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세계사, 한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는지를 당연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되어 나타낸 것이 오늘의 성경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의 근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 심지어 좌절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발동이 어떻게 걸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의 나에게 허락한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구원의 역사의 섭리 속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이 발동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세계는요, 같이 가는 단계이지 뭔가 하나만 나한테 장착되고 두 번째 건 없어도 돼, 세 번째 건 없어도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난 하나님의 일하기 싫어요, 섬기는 거 싫어요, 봉사하는 거 싫어요, 나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까지만 은혜의 구원에 머무는 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가정이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너의 욕심에 의하여서 하는 기도인 줄 왜 모르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종욕대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나이 때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인생관, 세계관, 그 역사관을 내 삶에 정착하셔서, 이게 정착하면 나에게 발동되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즉 정체성이죠. 정체성이 곧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7절에서 9절에 근거되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지혜의 근본임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적용되어 살아가게 되면 전인격적인 변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수련회나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왜? 체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마음은 여기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자꾸 꺾이고 내려가게 돼요. 자꾸 침체하게 돼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기반되는 말씀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신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에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요, 자신의 큰 지혜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둔했던 그를 지혜롭게 만드는 원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주는 지혜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짧게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소성시키는 지혜. 이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일 거예요. 영적인 회복. 이게 무슨 말하냐? 7절의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와 세상에 지쳐 시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운데 너무 힘들고 세상 가운데 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래도 저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막 들이대는 거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불어서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가 뭔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벽이 생긴 것 같거나 딴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침이 되어야 돼요. 뭐 기도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아니면 찬양이 되었던, 그 몸부림이 없이는요, 이 영적 원리에서 여러분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곧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요, 그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관계 유지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던 거, 체험이 있었던 거, 모든 능력이 오는 원천, 이런 것들이 다 끊겨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나오는 고백이 뭐냐? 요즘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서의 마귀가 어떤 걸 건듭니까? 여러분들의 대학부나 아니면 섬기는 구도나 어떤 부서에서나 여러분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는, 힘을 잃게 버리는 그런 구도로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영혼을 소성시키는 지혜가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헛된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것,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인지적인 명철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무기인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의 이거 해서는 돼, 이건 해서는 안 돼.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길은 당연히 예수님의 꽃밭밖에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바람 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도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시편 119편 98편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늘 살아가니까 하나님, 내 스스로는 세상적인 것들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또 삶으로 나아가면요, 매번 짓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교회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관계 맺는 것이, 나눔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누구는 너무나 은혜롭다고 말하는데 나는 나눌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난 그런 자예요. 하지만 다윗이 뭘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원수의 마귀의 생각들,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그 말씀이 있기에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암송하세요. 정말 암송해 두면 내 마음에 힘이 생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이 곧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무엇이죠? 빛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행복과 기쁨이기 때문에 동행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쁘십니까? 옆에 사람 표정 한번 보시면 알겠죠. 행복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쁘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많은 것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진짜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요, 신바람이 납니다. 내 마음에 걱정, 근심들이요, 한순간에 깨어지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또 그 마음이 몰려오죠. 세상적인 타락했는 이야기로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쌓이죠. 하지만 내 마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번 짓게 되는 것이 어렵지만 두 번은 쉽습니다. 내가 여기에 한 번 맛보게 되면요, 이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내가 다른 신앙의 기쁨이 되는 요소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내려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일시적인 쾌락을 쫓지 말고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네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도덕적 판단력과 시야를 밝혀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정서적, 도덕적 순결함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이거는 당연히 남자들에게도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무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눈을 밝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영원히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천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떼놓을 수 없는 기도 제목, 제가 늘 말하는 거, 정결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진실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거짓 증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곧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늘 내가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로운 길밖에 걷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당당히 탄탄대로는 열리게 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었던 것처럼 그 위에 말씀을 보면 뱀 같은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실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또 마지막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누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요, 결국 하나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편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도 아셔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좋은 것,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죠. 하지만 반대 케이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경외의 하나님, 경외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진실로 신으로 우리가 모시며, 하나님, 내가 두려워 떨며 당신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이기에 당신이 전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런 나의 엎드림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둔함을 지혜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눈을 밝히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함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테두리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